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이제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술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위성으로 우주 공간을 누비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으로 120세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로봇이 활보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제한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곧 인간학입니다. 휴먼 영역에서 소크라테스가 BC 47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때와 이 인간학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여기 의사도 계시고 박사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법조인도 계시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경영인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사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 세상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지식으로 결국은 파멸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시대를 앞서가는 역사학자인 유발 하리리는 그의 책, 요즘에 대형 베스트셀러죠.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재현. 이 책에서 21세기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2세기를 예측하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가 탄 지구호는 현재 삼각 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난파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 거함에 조타실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타이타닉 이상의 비극을 예고한다. 어느 하나라도 그것만으로 배를 삼킬 듯한 세 가지 대형 파도다. 하나, 기술 혁신이 불러올 항구적인 파괴적 변화이다. 둘,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의 생물학적 인간 종의 분화, 기이한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셋, 무한 개발이 초래할 생태학적 파괴이다. 지금도 생태학적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이상할 만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은,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관한 존재로의 전락이다. 무관한 관계를 모르는 존재로의 변화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는 무관한 존재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자문하는 것이다. 나를 모르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유발 하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이다. 나를 모르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역사학자가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소망과 인류의 소멸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를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왜 진노의 자녀인지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와 허물을 따르는, 여기 죄는 인간의 죄인 원죄입니다. 여기 허물은 인간이 지은 모든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을 따르는 저주와 죽음과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도 저도 잘 포장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성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선한 자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도덕군자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간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를 아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구원입니다. Salvation. 곧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마치 만안경으로 멀리 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만안경으로 멀리 보는 것 같이 땡겨보니까 1장의 핵심 키는 3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1장의 핵심 키입니다. 2장은 구원의 과정을 이제는 만원경이 아니라 마치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구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반드시 외워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거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10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그 은혜를 인하여.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셋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출발점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먼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드디어 130년 전 죄와 무지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한국 땅에 와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 과정 속에서 그림 보여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셔서 증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과정도 은혜입니다.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제적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앞에 임했다는 거예요. 선제, 먼저 우리 앞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중앙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보내는 것은 십자가 그 나무를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응하는 자, 이 십자가에 반응하는 자, 그가 리빙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올 적마다, 아니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십자가에 반응하시나요?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건강이 나빠지고 기력이 쇠하니까 당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요, 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요.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래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목사로서 그분의 아픈 심정 이해해요. 그러나 이는 리빙 크리스찬,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플수록, 어려운 일에 처할수록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십자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선교사님 말씀했어요. 중국에 들어갈 적마다 하나님 가슴이 뜁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그럴 때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돼요. 은혜로 출발해요. 근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2장 8절 다시 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는 은혜의 통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세 가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전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믿음이고, 후자는 믿음의 분량이 커짐에 따라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록된 바, 성경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말씀하신 바, 의인은, 예수 믿는 자는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답해 주세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단하셔서 주무십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외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참 믿음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배 안에 계시는데,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고 바깥에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아무리 바람이 세들 이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침몰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량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홍해도 건너왔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광야에서 온갖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마한 경제의 풍랑이 몰아치면, 고난의 풍랑이 몰아치면, 건강의 풍랑이 몰아치면, 고통의 풍랑이 몰아치면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두려워합니다. 참 믿음이 없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믿음, faith,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문을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생긴다고 하였사오니 예배와 기도가 있는 교회로 늘 달려오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 굳건한 믿음, 사한 믿음, 큰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말씀을 듣고 생긴다고 하였사오니 예배와 기도가 있는 교회로 늘 달려오게 하소서. 큰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곧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구원을 주신 것, 이건 목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0절 A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으심, 번어게인입니다. 여기 다시 지음받아 선한 일을 위하여 번어게인, 중생한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난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어떤 일이 가장 충만한 일이에요? 그것은요,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과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0절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일은, 그 선한 일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은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비하사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냈던 그 동거입니다. 동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과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가장 선한 일은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아멘.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과 날마다의 동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손주들이 있어서요, 영유아 책들이 제법 있어요. 그 중에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임마누엘 최고의 하루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가면서 선물 준 거래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런 책을 선물로 줬어요. 임마누엘 최고의 하루라고 하는 책인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축복 기도송입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는 식사 기도송입니다. 목욕하면 즐거운 목욕 기도송입니다. 이제 목욕하고 마사지 받으면 쑥쑥쑥 마사지 기도송입니다. 옷 입으면 반짝반짝 멋쟁이 옷 입는 기도송입니다. 외출하면 나는야 주인공 외출 기도송입니다. 생일 맞으면 생일 축하 기도송입니다. 평안한 꿈꿔요 자장 기도송입니다. 그 사랑 전할래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송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중에 나는야 주인공 외출 기도송, 이걸 한번 제가 들어보기를 원해요. 노래도 좋아요. 근데 좀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랄라 신난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요. 랄랄라 신난다 나는야 주인공 달콤한 말씀 행가는 기도 볼자다 출발하라 즐거운 새로운 연자 축복이 넘쳐 랄랄라 신난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요. 랄랄라 신난다 나는야 주인공. 무슨 영유아 노래가 이렇게 어려워. 근데 요즘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기가 하는 모든 일, 근데 이건 사실 아기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식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출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미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함 들으면서 비판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운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퇴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식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다 뭐로 이어질까? 선한 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김성년, 너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봉사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군장, 선교팀장, 교사,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먼저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동행하면 자연히 선한 일이 되어지고, 자연히 복된 일이 되어지고, 자연히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고,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가장 복되고 선한 일은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세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인 줄 알고 믿음 없을 적마다 오 주여 굳건한 믿음 주세요, 사한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확인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대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정리니까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자, 제가 그 은혜로 인하면 여러분 뒷부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언제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때부터 방황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때부터 불안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때부터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때부터 죄악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늘 확인하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